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제목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라고 하면 뭔가 즐겁고 참 명랑하고 참 밝고 뭔가 기대가 가득 찬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드러나고 있지요.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깊은 곳에 이를 때 어떤 고난, 또 어떤 상처, 또 자신이 잘못을 함으로 인한 허물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깊은 곳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절 4절에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제약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란 말이죠.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정말 그 용서하시고 온전히 참 이 허물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 참 마음의 상태가 있겠지만, 참 이 다른 시편에서 쓴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하는 참 이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나의 깊은 곳을 참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그러면서 더 온전히 5절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5절에 그랬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참 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는, 말씀으로 진단하고 나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참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얼마나 바라보는지,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이라 보다는 군대, 우리 문화를 아니까 보초 이런 얘기를 하지요. 저도 군 생활할 때 보초를 써보면 새벽이 밝아오거나 내 근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교대할 동료가 오기를 기다리는 참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참 사모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자신의 연약함, 허물, 그 깊은 자리에 처한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올라감을 보게 됩니다. 이게 7절에 그랬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라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참 당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넉넉하게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풍성한 속량으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깊은 곳에 부르짖나이다 하는 여러 마음 상태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어그러져 있는 그런 것이 그의 깊은 곳에 그 부르짖나이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를 8절에서 보게 되지요.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상태, 아주 기쁜 상태, 아주 신나는 그런 모습도 참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깊은 곳에 참 죄악, 허물,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그런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참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참 속사람이 어떤가를 내버려 놓고 그저 타성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축복을 누려가는 이 은혜가 참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참 중심이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그래서 드렸던 363장 찬송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이절에도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이스라엘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4절에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 시편 130편 내용을 가지고 참 고백했던 이 고백인데, 흥미롭게도 이 찬송은 이 마르틴 루터가 지었던 그런 이 가사를 곡에 붙여서 참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같으니 하는 아주 이 활기찬 그런 그 찬송도 지었지만,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보고 라는 이 찬송도 루터가 지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참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이전에 나의 속사람이 참 내 깊은 곳에 나의 어떤 죄악, 허물, 상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가져가서 참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하는 자의 참 자세임을 오늘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참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매 순간,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메시지의 서론에서 참 많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참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을, 주님이시라면 어떤 말을, 주님이시라면 어떤 행동을 참 할 것이며 말 것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 자아와 내 형편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정말 나의 내면에 깊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의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고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